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시골의 농부로 있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육신의 신분이 다 제각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과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종일 수가 있고 노예일 수가 있고 더 천한 천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나 종의 위치에 있지, 마음까지, 우리의 영까지 종으로 또 노예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나 노예로 종으로 있을 수 있지, 우리 마음이나 영은 항상 자유롭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종의 신분으로 부름을 받았더라도 그것은 사람에게 속한 종의 신분이지 하나님께 대한 신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그 피로 샀기 때문에, 샀다고 하는 것은 산 사람이 주인이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자유, 마음의 자유, 최종적으로는 육의 자유까지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자녀로 우리를 여겨주신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참 자유를 얻었는데 그 참 자유를 이 땅에서 잘 지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의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세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어요. 수화. 그랬더니요, 이 침팬지가 140개 정도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침팬지가 제일 먼저 사람에게 건넨 수화가 뭐냐면 Let me out입니다. 나를 놔달라. 제발 당신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으니까 나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 했다는 겁니다. 동물도 자유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 조류학자가 깊은 산에서 앵무새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앵무새가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는지, 여러분, 앵무새는 그 재능이 뭐든지 복사해내잖아요. 목소리를. 심지어 까마귀도 목소리를 복사해냅니다. 시골 집에 있는 그 까마귀가 까까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밥 줘 이렇게 들립니다. 진짜 그렇게 들려요. 밥 줘. 그래서 이게 누구 음성을 쫓아하는 건가? 그런데 이 조류학자가 이제 그 앵무새 새끼를 집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먹이를 먹이고, 이제 내가 매일 아침마다 정말 숲속의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겠군 하면서 좋아하는데, 그 어미 앵무새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산에서 먹이를 갖다가 직접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조류학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매일 자기가 먹이를 줘야 되는데 어미새가 날아와서 먹이를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 가보니까 그 새끼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죽어 있는가 하고 가서 그 배를 갈라보니까 어미새가 자기가 5일 동안 6일 동안 계속 먹이를 물어다 줬는데 여기 이 둥지에서 나올 수가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독이 든 열매를 갖다 먹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진 아담과 하와 부부가 나무 그늘 속에 숨어서 슬퍼하며 기도할 때 그것을 본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시지를 못하십니다. 하와의 얼굴에서, 아담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죄에 대한 심각한 표정으로 거기서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당장 쫓아오셔서 어린 양을 잡으시고 그 피 묻은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참된 자유를 아담 부부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당장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에서 자유, 마귀에게서부터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일평생 죄에 매여서 마귀에게 매여서 세상에서 매여서 고통당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영의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참된 자유자가 되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시는 일본의 노예가 되지 마라. 다시는 중국의 노예가 되지 마라. 러시아의 노예, 미국의 노예가 되지 마라. 여러분 그 누구에도 노예가 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세상 모든 종교, 철학,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자기는 김정일 장학금을 받으면서 수석이었대요. 정말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천재. 그런데 아들은 천재가 아니에요. 자기는 공직생활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그 12인방에 들어갑니다. 12인방 중에서 6인방에 들어가고 6인방 중에서 3인방에 들어갈 정도로 높은 고위 직책에 있어요. 그래서 김정일하고 매일 아침 얼굴 대면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탈북했습니다. 왜 탈북했냐? 자기 아들에게 암담한 이 미래를 물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은 머리가 좋지가 않아서 지금은 아버지 그늘 아래에 있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이제 평양에서 밀려나고 탄광 아우지가 가지고서는 개고생할 게 뻔히 보인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려고 아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기 아들에게 자유를 준들 육신의 자유이지 마음의 자유, 영의 자유를 준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영혼의 자유가 없는 사람은 물 없는 샘과 같고 비를 뿌리지 못하는 구름과 같고 갈 곳은 캄캄함과 어두운 구덩텅이라. 오직 지옥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들의 가머니설로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이 악한 욕망으로 꿰어 다시 죄 가운데 끌려 들어가게 되니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사실 자유를 준다고 하는 그 사람도 참된 자유가 뭔지 모르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오직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동영상 하나를 올려줬는데, 제가 이제 기독교 관련 동영상을 계속 보니까 어떤 동영상 하나를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런데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 거기다가 법궤를 숨겼다는 거예요.
응? 유대인들이 법궤를 숨겼는데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이제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그 법궤에 가서 탔다는 거예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예. 근데 유튜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법궤에 있는 그 묻은 피를 갖다가 이렇게 그 이제 과학 연구실에 가서 딱 했더니 염색체가 34개라든가 원래 36개인가 그렇죠? 근데 34개더라. 원래 이게 남녀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난자와 정자에서 36개가 되는데 34개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올려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믿거나 말거나 한 거예요. 여러분 재미로 한번 보시면 이거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온 우주 만물 그걸 만유라 그래요. 만유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시다는 겁니다. 아파트 뒤에 텃밭이 있는데 그 상추를 벌레가 자꾸 갉아먹어요. 그래서 잎이 구멍이 뽕뽕뽕 납니다. 괘씸하잖아요. 요놈 이거 내가 심은 상추를 와서 이게 다 뜯어먹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루 한 날은 작정하고 그 벌레를 잡으려고 이제 이렇게 모든 잎을 다 튀겼어요. 근데 벌레가 없는 거야. 신기하죠? 아니 분명 벌레가 있어서 상추를 이렇게 다 갉아먹어서 구멍이 뽕뽕 났는데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텃밭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참새 수십 마리가 그 텃밭 사이로 막 다니는 거예요. 뭐냐? 거기 벌레 먹으려고. 이야, 참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상추잎도 상추잎이지만은 저는 상추를 몇 개 안 심었어요. 근데 다른 집은 상추를 많이 심고 배추도 많이 심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그래서 아침마다 저 참새들이 와서 벌레를 다 잡아먹는구나. 참으로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벌레를 다 먹으시더래요. 제가 이제 최근에 김명현 박사 성경과학 세미나를 봅니다. 근데요, 그 가운데 바늘과 모기를 비교합니다. 바늘을요, 여기 이제 이 핀이 있는데, 핀자는 끝,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저는 가까이 있으니까 보이는데, 여러분, 이 끝이, 이거를 100배 확대하고, 1000배 확대하고, 10,000배 확대하면 어떻게 해요? 끝에가 둥그렇게 생겼어요. 끝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 끝이 아주 끝까지 뾰족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기 눈을 확대합니다. 100배 확대합니다. 400배 확대합니다. 1000배 확대합니다. 눈이 있잖아요. 아주 정교해요. 그렇게 크게 확대했는데 아주 정교합니다. 그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모기 빨대 있잖아요. 빨대를 확대합니다. 이게 이 끝은 뭉툭해요. 근데 그 빨대가 아주 뾰족하고 만든 게 아주 깔끔해요. 그 모기에게 붙어 있는 털 있어요. 털을 확대합니다. 진짜 놀랄 일입니다. 그렇게 1000배, 10,000배 확대해서 보면 아주 끝이 매끄럽고 깔끔해요.
이게 그냥 아메바에서 이렇게 진화돼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를 모기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져도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DNA를 변형시키지 않는 한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자신으로서 온 천하 만물,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데 말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 자신이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2024년도 상반기 교보문고에서 정한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돈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지금 7월 1일부로 하반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상반기에 베스트셀러는 뭔지 정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돈의 속성이다. 그러면 고전으로서 베스트셀러 10수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읽는 최고의 책이 뭐냐? 성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읽는 10수년간 고전 베스트셀러는 햄릿입니다. 그런데 이 돈의 속성이나 햄릿을 아무리 읽어도 거기서 하나님 발견 못합니다. 예,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의 최고의 집에 살면서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차를 타고 다니고 최고의 비싼 시계를 차고 최고 비싼 가방을 들고 살아도 머리는 텅 빈 인생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오직 영혼이 있으려면 예수를 만나야만 영이 있고 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자유여자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자유여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19금이니까 영화를 봤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자유여자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유롭게 막 사는 여자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유여자는 자신을 속이는 여자다. 결국 지옥문을 여는 여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만 가능하다. 세상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 간다. 오직 육신의 자유, 마음의 자유, 영의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이게?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납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니까 주님은 이것을 당신 스스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내게 한 말입니까? 하고 예수님이 되물었어요. 그럴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나는 유대인이 아니요. 당신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어. 당신이 무슨 짓을 했소이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소.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요.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빌라도가 긴장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하니까 예수님이 답을 줍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므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소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되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모름지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모든 진리가 추구하는 단 한 가지 목적인데 그게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길을 말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 이슬람교에서 저 이만희 신천지에서 뭐든지 다 영생하는 길을 사람이 영원히 사는 길을 말하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참된 자유가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그게 진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진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4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진리는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유일하다. 절대적이다. 다른 것 없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자유가 무슨 자유라고요? 육신의 자유, 마음의 자유, 영의 자유다. 종은 자유가 없어요. 종은 영원히 종은 종일 뿐이야. 그런데 그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육체의 자유, 마음의 자유, 영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 5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를 통하여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마음의 평화도 질병의 문제도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종의 신분으로는 종을 살 수도 없고 종의 신분을 여러분 한 사람 사는 값이 얼마냐면 예수님 은 30에 팔렸잖아요. 은 30이면 얼마 정도 되느냐? 돼지 한 마리 값이에요. 요즘은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돼지 한 마리, 양 한 마리 값이에요. 염소 한 마리 값이에요. 한 150만 원? 그 정도면 종이 그 정도 평생 돈 벌어서 150만 원 못 벌겠어요? 벌지.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못 살아. 자유자만 살 수 있는. 그런데 참된 자유자는 예수님입니다. 일본에 8억을 모았지만 인생 헛살았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파이어족을 꿈꾸던 40대 남자의 후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신문에 올라왔는데 절대 사태맨이래요. 이 사람이. 예.
절대 사태맨이라는 닉네임을 쓰는데 20년 동안 9,30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8억 1,200만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금검 전략해서 돈을 모았는데 최근에 이제 엔화가 이제 막 똥값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 이 뉴스가요, 하루 만에 90만 회에 육박했다고 하는 겁니다. 40대에 8억 벌었으니까 대성한 거 아니에요? 응? 그러나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 마음에 평화가 없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언젠가 반토막 날까? 여러분 주식 사놓고, 그러면 주식이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냥 반토막 났어. 아이고, 야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여러분, 이 젊은이가 그런 거예요. 주식 사놓고 좀 진득하게. 예? 다른 건 몰라도 백광산업. 친구가 하도 백광산업 그러니까. 그 친구는 11월 달, 12월 달 되면 저한테 그래. 야, 백광산업 빨리 사놔라. 왜? 그 백광산업 거기서 만드는 게 구제역 때 쓰는 그 허연 밀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6월 달, 7월 달 되면 대주 구제역이 터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마어마하게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식값이 그때 올라가면 딱 팔아서 돈을 챙겨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6개월, 7개월 기다릴 수 있어요? 아유, 이거 왜 안 올라? 팔아버려.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야, 대성한 분이다. 나는 저분의 삶의 모토를, 나의 삶의 모토로 삼아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런 허무한 고백을 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그 마음의 허무함, 나의 죄, 나의 허물,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단 한 방에 우리의 죄를 없애해 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의 허무함을 없애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스가랴서 3장 9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한 방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주님이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다. 아무리 살인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못살게 굴고 평생 사람들 등쳐먹는 그런 못된 짓을 한 인간이라도 주님 앞에 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다시 죄를 짓는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세요. 다
상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요 며칠 아마 이사가 있었나 봐요. 아파트 쓰레기장 가는 길에 이것저것 막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 치우는 분이 거기다가 경고장을 막 붙였습니다. 침대도 버리고 참 대책이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인들이 또 모여서 여기 CCTV를 달아야 된다. 여러분 그거 다 보이잖아요. 누가 버렸는지.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찰 신고해 버려야지. 그 반장은 전화번호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이거 안 치우면 우리가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들이 가만 안 냅니다. 신고한 건 반드시 그 결과를 신고한 사람한테 통보해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돼. 또 함부로 주워가도 안 돼. 어떤 여자가 쓰레기 봉투 하나 주워갔습니다. 근데 쓰레기 봉투 안에 공교롭게 여러분 개 먹이가 들어있었어요. 벌금 얼마 냈는 줄 알아요? 60만 원인가 냈어요. 쓰레기 봉투 하나 주워갔는데 그 안에 이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쓰레기 봉투도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있는 이제 이 개 먹이도 치우고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를 재활용하려고 가져갔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점유물 이탈됐다. 야, 제가 그 전에는 이제 거기 나무 종류가 있으면 나무 종류는 시골에 갖다 버려줬어요. 근데 하도 해도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는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도배하고 모든 침대, 그 다음에 소파, 그 다음에 그 의자, 다 새 거 싹 들여놓으면서 큰 거는 여기다 버리고 간다? 예, 참 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죄를 다시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면 안 돼요. 정말 깨끗하게, 영적으로, 또한 우리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6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를 정말 지키려고 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 청문회 이제 국방 관련자가 불려 나왔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민주당 한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만약 남북한 전쟁이 난다면 북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루도 아니고 1시간 내에 북한 전체가 다 멸망당합니다. 와, 토마호크 미사일 16만 개를 갖다 쏟아본다는 거. 16만 개. 전부 조종되어 있대요. 북한 전역을 조종해놓고 그냥 스위치 딱 눌러. 북한에서 핵 날라오면 여기서 그냥 그거 다 쏟아붓는 거예요. 북한에다. 그리고 우리도 망하고 북한도 망하고. 북한이 핵을 쏘면 어떻게 되느냐. 16만 개. 다 갖다 놨대요. 야, 깜짝 놀랄 일입니다. 다 준비해놨대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핵폭탄을 만들고 있다. 자기가 정권 잡으면 핵폭탄 만들게 해주겠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면 안 돼요. 김정은도 실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실수해서 다시 그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박태준 회장에게 포항제철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을 짓는데 박태준 회장이 이제 그 기초
기초 타설을 하는데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요놈들이 그 일본에 그때는 이제 이거 기술자가 일본 기술자밖에 없어요. 일본 기술자를 불러다가 이 타설을 하는데 10cm에서 18cm 적게 타설을 했어요. 이 기초 공사를 하는데, 그런데 처음에 한두 군데만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전체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대준 회장이 안 된다. 설계 도면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 일본 그 기술자가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멘트가 좀 적어서, 공급되는 양이 적어서, 그러면서 핑계를 둘러댔습니다. TNT 가져오라 그래서 다 폭파시켰습니다. 그리고 다 지셨습니다.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국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더 싸면 되지.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MIT 그 학생들 교재에 들어가 있대요.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그 기초공사 허술하게 한 거 다 때려부시고 다시 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공장을 그 위에 세워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실한 기초 위에 다시 집을 지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우리 기초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왜? 미래가 불투명해 보인다 이거예요. 돈은 벌어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라가 나라 되게 하는 것은 돈이 있어서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윤리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뭐예요? 영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참 나라가 불투명합니다. 응? 조국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공산당도 아닌데 100% 지지해서 당대표가 되고 이재명이는 92% 지지받아서 제주도에서 또 인천에서 92% 지지받아서 그렇게 됐다. 여러분 이재명이가 죄진 게 분명하게 보이는데 죄진 게 엄청 많은데 그 엄청 많은 죄를 다 합치니까 선한 사람이 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징계를 받아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대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쫄았어요.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참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군합발 소리는 좀 크게 들려요. 예. 그 밑에다 징을 박아가지고 사람 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 군합발 소리가 그 집 가까이 들리면 다 그냥 숨죽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숨소리도 어린애가 울면 입을 틀어막고. 그런데 거기에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셔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박히시고 그 육신의 창이 찔려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마음의 평화, 육신의 연약함을 친히 그분이 담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자, 다윗이 당시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전쟁에 나가서 선봉에 서려고 하는데 많은 블레셋 다른 이제 왕들이 우리 다윗하고 같이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충성심을 의심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급한 상황에서 돌이켜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냐 하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이 거기서 이제 왕이 너는 물러나 본고지를 돌아가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글락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3일길 이제 걸려서 시글락에 와보니까 본영이 다 불에 타고 모든 부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마을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분노하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달겨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셔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가운데 나는 우리 식솔들을 찾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 600명 중에 400명이 함께했습니다. 자, 400명이 이제 겨우 400명이 지금 몇 명이 이 시글락을 점령했는지도 몰라요. 정보가 하나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추격을 하는 거예요. 추격하러 가는 길에 어떤 일을 겪게 됐는가 하면 애굽 소년 하나가 길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소년에게 떡과 이제 물을 마시니까 그 소년이 되살아났어요. 그리고 정신 차린 그 소년에게 물으니까 아말렉 대장이 이 시글락을 점령했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이 소년은 그 아말렉 대장의 무기 드는 자예요. 그래서 다 알아. 그래서 그 소년의 정보를 듣고 그리고 쫓아가서 모든 부녀 인민을 되찾아오고, 그리고 그때 이 아말렉 이 대장이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나라를 일으킬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우리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도록 최고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최고의 선이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해서 죄를 짓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질병과 질고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참된 자유, 그 자유를 악용하고 그 자유를 버렸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더 정결하고 더 성결하게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